시드니에서 살려면 사전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보냐면 예를 들어 좌측 통행을 한다는 것, 사람이나 차나 좌측 통행을 한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계절이 북반구와 다른 남반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방향 감각이 뒤바뀌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를 아주 우스운 날씨를 이 시드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름인데 밤중에, 아니 새벽이면 추워서 오돌오돌 떨게 되는 날씨들이 참 많고요. 우기가 아닌데도 비가 참으로 아무 때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리는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것들이 좋죠.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시사철 과일이나 채소가 줄줄이 나고요. 꽃도 사시사철 있는 곳은 아마 이 호주가 참으로 제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차 산업을 국가의 그 산업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공업용품들은 좀 비싸고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는 것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다 충족되어진다고 봐요. 하나 아쉬운 것은 저는 1차 산업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 바다가 없지 않음에도 생선이 별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 기껏해야 고등어를 한국에서 공수해 와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 아쉽기는 해요. 아무튼 우리에게 먹는 것은 삶에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삶과 먹는 것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그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구차한 시절의 이야기, 그야말로 어렸을 때는 옥수수죽을 배급 타서 먹기도 했고요. 참으로 누룽지 밥을 끓여서 그야말로 온 식구가 다 같이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국수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싫은데도 국수를 먹어야 했던, 수제비를 먹어야 했던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야말로 깡통에 밥을 얻으러 다니는 거지가 아침 저녁으로 즐비했던 것도 그때의 일이에요. 김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김 집사님 어렸을 때는 집안이 그래도 여유가 있었다는데 특히 냉장고에는 계란이 언제나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동급생끼리들 와서 삶아먹고 부쳐먹고 그랬는데 후배들이 집 주위에서 빙빙 돌면서 지켜보더라는 것이죠. 그걸 먹는 것을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놀기 위해서 기다리나 보다 했더니 아니요, 계란 좀 남겨줄까 하고 기다린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까지, 후배들에게까지 갈 계란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개했다는 얘기를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먹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세계 마지막 전쟁의 무기는 식량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세계 인구의 2분의 1은 굶는다죠. 굶지 않는 2분의 1이 이 굶는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굶을 때 너희가 주지 않았다. 내가 굶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줬다. 주님,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배가 부르다 보면 다음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배고픔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어제 가셨던, 어제 입성해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런데 시장하셨어요. 아침을 드시고 나오시지 않은, 아침을 못 드시고 나오신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잎사귀로 봐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뛰지는 않으셨어도 그 걸음을 서둘러 서셨을 거예요. 서둘러 갔더니 잎사귀만 있고 거기에 열매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실질적인 사건을 참으로 가장 이상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렇게 꼽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영국이 현대 가장 자랑하는 세계의 지성이라고 자랑하는 석학 버트란드 러셀은 이런 책을 제목으로 달아내놨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무신론자죠. 무신론을 펼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의 인격이 안 됐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저주를 해서 말라 죽게 하신 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인격 자체가 참으로 덜된 사람이다, 이렇게 참으로 폄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죠. 저는 그런 러셀을 비웃습니다. 그를 석학으로 추켜 세우는 영국이 우습고요.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가 이 노벨 문학상을 그에게 준 것이 참으로 아깝습니다. 문학상의 후보에 오른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에게 이 노벨 문학상을 준 것이 너무 아까워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심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앞뒤 좌우를 살펴봐야 할 사람이 달랑 무화과 나무 한 그루 말라 죽게 한 사실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비하하는 모습은 지성인으로서 학자로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고를 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의 순서가 뒤죽박죽 되고 있지만 아마 그래도 전할 말씀은 다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학자라면 앞에 보고 뒤를 보고 이것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근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알량한 그야말로 휴머니티나 이 그야말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동정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 당신의 퍼포먼스,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뭐가 그리 아깝습니까? 골프장을 만든다고, 스키장을 만든다고 수많은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어떻고요? 그렇게 벌목한 나무들을 책상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식탁을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한 동태 이야기를 비유해 보십시오. 나무의 값은 지불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구점 주인의 몫을 떼고 거슬러 올라가 목수의 인건비를 떼고 그리고 이 제재소나 이 나무의 주인을 관리하는 주인을 몫을 떼고 난 나머지로는 이 나무의 본래 값어치를 하나님께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쓰는 나무는 우리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잠자코 있다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쓰러뜨린 것 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 비난이 어줍습니다.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마가는 이런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무식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는 줄 모르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기를 원한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서술한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에 말라 죽었더라는 이 보도까지 하고 있어요.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누구 편입니까? 이것은 빼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를 죽여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말이요. 종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장하셨는데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은 시도 때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을이라 무화과를 얻을 수 있고, 지금은 겨울이라 거기에서 딴 무화과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점으로 해서 무화과를 얻고자 하신 것은 종말은 시도 때도 없다는 것,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빨리 오십니다. 그 사실이 이 계절을 파괴하고 정말로 일반 원칙, 사계절의 원칙, 잎사귀 날 때와 무성할 때와 열매를 맺을 때, 이때가 모두 파괴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퍼포먼스란 뜻이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술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무화과 나무 퍼포먼스라고 정하려고 했어요. 망설였습니다.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낯설기도 하고 그 의미가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나 설교 제목을 잎사귀 신앙으로 정하고 보니까 그렇게 망설였던 사실, 무화과 나무 퍼포먼스를 쓰지 않은 사실이 참으로 아까워요. 사실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퍼포먼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퍼포먼스예요. 예수님은 실제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적인 예술 행위를 보이신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죠. 고통을 겪으셨죠. 라셀은 예수님의 이런 퍼포먼스를 몰랐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 이성이 탁월하다고 그것으로 실험했다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서 그야말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 결국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성한 잎사귀에 대한 얘기, 무성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만 의역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무성한 잎사귀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더니 없었다는 것이, 반대 극부적으로 더 큰 극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의역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야말로 6월절을 앞둔 3월 하순과 4월 초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그때쯤 이스라엘도 같은 북반구
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봄이라는 사실이에요. 봄에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심에도 열매를 얻고자 하신 것은 종말이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임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여러 예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화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단추 구멍이 거기에 이렇게 맞아야 하듯이 그런 맞음은 그렇게 맞는 비유는 없습니다. 전하려고 하는 사실만 확대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요. 1절부터 13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신랑을 맞기 위해서 10명의 처녀들이 잠으로 나왔는데 신랑이 오지 않자 다 밤이 되어 삽니다. 잠이 들었어요. 10명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5명은 깨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근데 외칩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야말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본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걸음걸이가 빠르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조차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사건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은 맞물려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 들어가 봤던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보시고 오늘 그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시는 것이죠. 가시는 도중에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나의 예표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정말 퍼포먼스로 행하시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요. 들어가시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상을 다 엎으시고 또 물건을 들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잡상인들, 이들 모두도 내쫓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성전 청소. 성전이라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성전이 보였어요. 46년째 짓고 있는, 증축하고 있는 헤롯의 성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시라는 듯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고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가서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라는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은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예고입니다.
주후 70년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 것을 예고하셨던 것. 그와 더불어 앞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성전 곧 예수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믿음에서 해결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고 이성적으로 하려면 이해를 할 수 없고 영영 숙제로 남겨야 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에게 성전, 종말은 멀어 보입니다. 예수는 오신다 하고선 오지 않아요. 그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종말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봤듯이 우리 입장, 무화과 나무 베어 버려지는, 말라 죽는 무화과 나무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예수님은 멀리 계신 거예요. 정말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도 예수님 오는 것은 아주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잎사귀 신앙 어떤 겁니까? 감추인 신앙, 나타나지 않는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 믿음의 결과가 없는 것, 그 신앙을 얘기하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들려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열매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수시는 것이죠. 당신의 만족,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했다간 배고픈 서러움이 병을 앓는 서러움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병을 앓는 서러움은 없어요. 그럼 배고픈 서러움만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맨 처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서러움을, 실망을, 어떤 기대를 여전히 우리에게서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리고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우리 구름기둥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해를 받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인격이 폄훼되는 손상을 입으시면서까지 종말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다리지 않고 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라고 게으른 마인드를 가지지 않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일으키고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빨리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당장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진실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은 거짓되지 않으시고 만물이 여김 받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보시고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참으로 받으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이 헌금 생활이 참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참으로 또 돕기를 원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선교의 뜻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구제가 되었던 또는 참으로 선교사를 생활비를 돕는 것이든 그리고 장학 사업에 쓰여지든 구제와 또한 하는 병치료에 사용되어지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휘날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을 통해 종말이 임박함을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원하는 구름기둥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